할렐루야. 오늘 8월의 달 첫 시간 가장 먼저 주님 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 한 달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또 도우심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더운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참 더워도 좀 너무 덥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더울 때 최고의 피서법이 뭘까요? 최고의 피서법. 제가 AI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면은 요즘엔 AI한테 물어보면 되죠. 이 무더위 가운데 최고의 피서법이 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AI가 뭐라고 답을 줬냐면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그늘로 피하세요. 이렇게 문자가 그늘로 피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옛날 우리 조상들은 뭐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뭐 냉장고도 없고 그런데도 더위를 잘 지혜롭게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보면은 마을마다 이렇게 정자가 있잖아요. 그 정자 밑에 가서 더울 때는 그래서 피하고 또 니트나무 밑에 그 개울 있잖아요. 그 개울에서 발 담그고 그 더위를 피하고. 그런데 보니까 이런 물리적인 공간, 그런 물리적인 그늘에서도 피한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 조상들은 여유라는 그늘, 또 쉼이라는 그늘에서 그 더위를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의 삶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될까? 주님의 그늘 아래로 우리는 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오늘 말씀 5절 한번 볼까요? 5절 보시면 시편 121편 5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주님이 뭐가 된다고요? 그늘이 되신다. 정말 찌는 듯한 그 강렬한 태양이 있을 때 여러분 그늘 아래 피한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가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쉼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장 시원하고 안전한 피난처 오직 주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시편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23편도 있고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도 있고. 근데 제가 이렇게 뭐 신방을 가거나 또 병원을 가거나 했을 때 가장 많이 함께 나누는 말씀이 바로 시편 121편입니다. 아마 시편 중에서 가장 많이 설교했던 시편이 121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시편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121편은요 아마 표제를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순례자의 노래라고도 해요. 당시 순례자들이 그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성전을 향해서 갈 때 이 시편을 노래하고 암송하면서 생각하면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례자들이 성전을 향해 갈 때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성전을 향해 갈 때 하나님께 하나님의 피난처로 그늘로 삼고 하나님께 가는 사람들에게는 다 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새벽에 이 새벽에 나왔잖아요. 성전에 왔는데 아무 이유 없이 성전에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우리는 나름대로 어떤 기도 제목이 있든 바람이 있든 어떤 소원이 있든 다 우리에게는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이 새벽에 성전에 왔어요. 맞습니까? 순례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마음을 갖고 다 성전을 가거든요. 성전을 가는데
오늘 이 시편 121편은 특별히 또 별명이 하나 있어요. 어떤 별명이냐면 어머니의 노래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그 유대인들 어머니들은요, 이 시편 121편을 아이들 자녀들에게 읽어주고 암송하면서 그렇게 불렀다는 시편이 바로 121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1편은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시편이에요. 순례자들에게, 또 부모님들에게, 또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자들이 그 피난처와 그늘을 찾을 때 이 시편 121편을 이렇게 노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시편 121편이 귀하고 또 우리에게 늘 암송해야 하고 읽어야 할 시편일까?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오늘 시편 기자는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나의 도움이 과연 어디서 올까? 고백이고 탄식이죠. 이 말은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줬으면 참 좋겠는데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런 마음을 지금, 그런 탄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는데 누가 좀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 뭐를 바라본다 그랬냐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산은 물리적인 산을 첫 번째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로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의미해요. 그러나 이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늘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순례자들이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순례의 길을 한 발 한 발 가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의 순례길, 우리도 다 순례자의 삶을 살잖아요.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갈 그 우리가 순례자들인데 우리도 오직 바라볼 것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에 유독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8절까지밖에 안 되지만 유독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바로 지키신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지켜주신다, 지키시느니 계속 이런 말이 나오죠. 6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우연인지 철저한 시편 기자의 계획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호와라는 단어가 6번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단어가 6번, 또 지켜주신다는 말이 6번, 똑같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냐? 지켜주신다. 그럼 어떻게 지켜주실까? 오늘 3절 4절 볼까요? 3절 4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빈틈없이 지켜주신다. 여러분 우리 군인들이 전방에서 철동 같은 준비를 보초를 쓰잖아요. 저기 오나 안 오나.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총알도 안 넣고 그냥 빈총 들고 지키고 있다는 것 때문에 참 말이 많았는데, 여러분 군인들이 보초를 쓸 때 특히 전방에서 적들이 오나 안 오나 여러분 지킬 때 어떻게 지킵니까? 빈틈없이 지키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 말입니다. 졸면서 주무시면서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냐? 철저하게 빈틈없이 완벽하게 지켜주신다 이런 말.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 졸거나 주무실 필요가 없죠. 왜? 영이신 분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썼다는 말은 뭐냐면, 이것을 신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신인 동형 표현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과 인간이 같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원래 같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영이신 하나님, 우리는 물리적인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을 알아갈 때 마치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졸거나 주무실 이유가 없는 분이시지만 마치 우리를 그렇게 빈틈없이 철저하게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또 그런 성경의 표현들이 있잖아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다 그런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럼 오늘도 또 8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빈틈없이, 아멘, 빈틈없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를 이렇게 빈틈없이 지키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5절 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 보니까 우리를 상하게 하고 해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해와 달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왜 해와 달이 나를 상하게 하고 해칠까요? 여러분, 요즘같이 더울 때 정말 선크림도 안 바르고 양산도 안 쓰고 모자도 안 쓰고 한번 나가보세요. 어떨까요? 정말 얼굴 다 타겠죠? 다 타는 것뿐만 아니라 얼굴에 화상을 입을 겁니다. 우리도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같은 이런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우리도 지금 40도 어마어마하죠. 거기는 평균이 40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광야나 사막 같은데 그 해는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보면 낮에는 뭐로 가려주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신 이유가 그겁니다. 그 장렬하는 광야의 태양 가운데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다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해와 달이라고 했죠? 달은 왜 또 우리를 해를 끼칠까요? 달? 고대 사람들은 이 달빛이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실제로 순례자들이 밤에는 다니질 않아요. 도리어 밤에 더 다닐 것 같잖아요. 시원하니까. 근데 밤에는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료를 보면. 왜냐? 밤에는 그 달빛이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달빛을 계속 맞으면 현기증이 나고 심지어는 정신이 이상해지기까지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에 보면 영어로 미친 사람을 뭐냐면 루나틱스라고 해요. 근데 이 루나틱스라는 말이 루나가 달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그런 이제 단어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드신 분이시지만 그 해와 달로 인해서 해를 받고 상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그 해와 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어떤 해도 또 어떤 상함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꼭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지켜주시면 어떻다고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그 기간을 말해주고 있어요.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특별히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켜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다. 하나님의 지키심은 제한이 없는 거죠. 영원하다고 했어요. 특별히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고 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나의 영혼을 무엇으로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내가 그 자녀의 영혼까지 지켜줄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기에 도리어 그 영혼은 보이지 않으니까 때로는 소홀히 할 때가 더 많죠. 그러나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영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까지도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도 잠시 잠깐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또 8월 한 달도 그처럼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늘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그런 평안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늘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주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자가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영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시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의 첫날 첫 시간 가장 먼저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 우리가 무더위를 피해야 하는데 우리 인생의 무더위가 닥쳐올 때도 우리가 피해야 할 그늘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그늘이 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늘 주님께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늘 지키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하신 주님께 늘 의지하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달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꼭 지켜주시고 모든 영들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무더위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으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달도 우리의 가정 일터 자녀들 하나님 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소망과 기획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성경원 주기은혜 가운데 잘 건축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돕는 손길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모든 묶이고 막힌 것들이 풀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아버지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 늘 주님 품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주님께 다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멀리 해외 나가 군에 간 자녀들 손들 타지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